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정말 궁금해요.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평생 궁금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편안하실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말씀해 주셨대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죽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는 순간은 4단계로 이루어진대요. 첫 번째 단계 호흡이 멈춰요. 제일 먼저 호흡이 멈춰요. 숨을 쉬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의식은 있어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호흡이 멈춰도 의식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 체온이 내려가요. 호흡이 멈추고 나면 체온이 내려가요. 손발부터 차가워지고 점점 중심으로 올라와요. 마지막으로 심장 부근이 차가워져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면 의식이 몸을 떠난다. 세 번째 단계 의식이 분리돼요. 체온이 완전히 내려가면 의식이 몸에서 분리돼요. 영혼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해요. 몸에서 빠져나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식은 몸을 떠나 다음 여행을 시작한다. 네 번째 단계 빛을 봐요. 의식이 몸을 떠나면 밝은 빛을 본대요. 아주 밝고 따뜻한 빛, 그 빛을 향해 가요. 해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임종 체험을 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 밝은 빛을 봤다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밝은 빛이 보여. 따뜻해.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중음신이 되어 의식이 몸을 떠나면 중음신이 되어 중음신이 뭘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음신은 이 생과 다음 생 사이에 있는 존재다. 죽었지만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은 중간 상태예요. 몸은 없지만 의식은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음신은 49일 동안 이 상태로 머문다. 왜 49일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9일 동안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내요.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 중음신을 돕기 위해서예요. 49일간의 여행. 중음신이 되면 49일간 여행을 해요. 어떤 여행일까요? 부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1일에서 7일 첫 번째 중음. 죽고 나서 처음 7일. 이때 깨달아요. 아, 내가 죽었구나. 처음엔 믿기지 않아요. 나는 살아있어. 이건 꿈이야. 하지만 점점 알게 돼요. 가족들이 울고 있는데 내 말이 안 들려요. 손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아요. 그때 알아요. 아, 나는 죽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7일은 가장 혼란스럽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7일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49제를 지내주면 중음신이 평안해진다. 8일에서 14일, 두 번째 중음, 두 번째 7일. 이때부터 과거 삶을 봐요. 영화처럼 펼쳐져요.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이 착하게 했던 일, 나쁘게 했던 일, 모두 다 봐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업보를 보는 시기다. 자신이 지은 업을 본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때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정해지기 시작한다. 15일에서 21일 세 번째 중음, 세 번째 7일. 이때는 미래를 봐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태어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밝고 아름다운 곳이 보여요.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어둡고 무서운 곳이 보여요. 해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49제가 중요하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기도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2일에서 28일 네 번째 중음, 네 번째 7일. 이때부터는 다음 생으로 가는 길이 거의 정해져요. 업보에 따라 6가지 길 중 하나로 향하게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업보가 이끄는 대로 간다. 29일에서 35일 다섯 번째 중음, 다섯 번째 7일. 이때는 더 구체적으로 봐요.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 어떤 환경일지, 어떤 삶을 살지.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운명이 정해지는 시기다. 36일에서 42일 여섯 번째 중음, 여섯 번째 7일. 거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생으로 가는 준비를 해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기회다. 49제를 지성껏 지내라. 43일에서 49일 일곱 번째 중음, 마지막 7일, 49일째 되는 날, 최종적으로 결정돼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태어날지, 그리고 다음 생으로 떠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9일이 지나면 중음신은 사라지고 다음 생으로 태어난다. 49제를 왜 지낼까요? 이제 아시겠죠? 왜 49제를 지내는지. 중음신을 돕기 위해서예요.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 절에 가서 스님께 기도 올려요. 부처님께 축원해요. 부모님이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가 중음신에게 큰 힘이 된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49제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할머니 49제도 정성껏 지냈어요. 7제, 14제, 21제, 28제, 35제, 42제, 49제. 매번 절에 가서 스님께 기도 올렸어요. 할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했어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9제를 정성껏 지내면 중음신이 평안해지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해민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49제는 효도의 마지막이다. 육도윤회 갈 수 있는 6가지 곳. 49일이 지나면 어디로 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가지 곳 중 하나로 간대요. 이걸 육도윤회라고 해요.
첫 번째 천상도 하늘. 제일 좋은 곳이에요. 하늘나라. 아름답고 즐겁고 고통이 없어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천상의 복이 닿으면 다시 윤회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상도 영원하지 않다. 업보가 닿으면 다시 태어난다. 누가 천상에 갈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베푼 사람, 계율을 지킨 사람, 두 번째 인간도 사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천상에 가면 너무 즐거워서 수행을 안 해요. 지옥에 가면 너무 괴로워서 수행을 못 해요. 인간은 적당히 괴롭고 적당히 즐거워서 수행하기 딱 좋아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라. 누가 인간으로 태어날까요? 중간 정도의 업보를 가진 사람. 착한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고, 세 번째 아수라도 싸움. 아수라는 항상 싸워요. 화가 많고, 질투가 많고, 경쟁심이 많아요. 천상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화가 나요. 그래서 천상과 싸워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수라도는 화와 질투의 세계다. 누가 아수라로 태어날까요? 살면서 화를 많이 낸 사람, 질투를 많이 한 사람, 다투기를 좋아한 사람. 네 번째 축생도 동물. 동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소, 돼지, 개, 벌레 등등.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축생은 지혜가 없어.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요. 먹고, 자고, 번식하고, 수행을 할 수 없어요. 누가 축생으로 태어날까요? 어리석게 산 사람, 욕심만 부린 사람, 동물을 괴롭힌 사람. 해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다음 생에 같은 업을 받는다. 다섯 번째 아기도 굶주림. 아기는 항상 굶주려요. 배는 산만큼 큰데 입은 바늘구멍만큼 작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기도는 욕망의 지옥이다. 누가 아기로 태어날까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 베풀지 않았던 사람, 혼자만 차지했던 사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풀지 않으면 아기도에 태어난다. 여섯 번째 지옥도 고통. 제일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대요. 8가지 뜨거운 지옥, 8가지 차가운 지옥 등등. 부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누가 지옥에 갈까요?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 살생을 많이 한 사람,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 도둑질을 한 사람.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있다. 부처님께서 직접 보시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옥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업보가 닿으면 다시 윤회해요. 업보에 따라 결정돼요. 어디로 갈지는 업보에 따라 결정돼요. 업보가 뭘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업보는 행동의 결과다.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결과가 와요.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와요.
이게 업보예요.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는 살아있을 때 한 행동으로 결정되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천상이나 인간으로,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악이나 지옥으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 어떻게 살아야 좋은 곳으로 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좋은 곳으로 갈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착하게 사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남을 돕고,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동이 좋은 업을 만든다. 둘째, 살생하지 마세요. 생명을 죽이지 마세요.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 벌레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살생은 가장 무거운 업이다. 셋째, 도둑질하지 마세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은 남의 것이에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훔친 것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 넷째,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거짓말은 나쁜 업을 만들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말이 좋은 업을 만든다. 다섯째, 욕심 부리지 마세요. 족한 줄 알고 사세요. 욕심이 많으면 아기도에 가요. 해민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복이다. 여섯째, 화내지 마세요. 평온한 마음으로 사세요. 화가 많으면 아수라도에 가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는 나를 해친다. 일곱째, 베푸세요. 가진 것을 나누세요. 돈이 없어도 미소를 줄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푸는 사람은 천상에 간다. 여덟째, 부처님을 믿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세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을 믿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죽은 후 어디로 갈지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이 다음 생을 만든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지금만 있어요. 지금 착하게 살면 다음 생이 좋아져요. 지금 나쁘게 살면 다음 생이 나빠져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을 잘 사는 것이 다음 생을 잘 사는 것이다.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해민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으면 어디로 갈지 궁금하셨죠? 부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죽으면 중음신이 되어 49일간 여행을 해요. 그리고 육도윤회 중 한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갈지는 업보에 따라 결정돼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돼요. 착하게 사세요. 베푸세요. 살생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부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요. 천상이든 인간이든 좋은 곳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착하게 살면 천상에 간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잘 사는 것이 다음 생을 잘 사는 것이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업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해민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라.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길. 착하게 살아서 좋은 곳으로 가시길. 그리고 기억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잘 사세요. 그러면 다음 생도 좋아집니다.